오늘은 요한 1, 2, 3서의 결론, 이제 마지막 요한 3서의 요한 1, 2, 3서의 결론, 몇 가지 결론인데,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또 이 세상 살면서 너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하다 해도 너의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되면 좋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든 진심 어린 인간의 사랑이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또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너는 세상 살면서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너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라. 이것이 오늘 요한 1, 2, 3서의 결론이고, 요한 3서의 결론, 내 영혼의 기쁨이 넘쳐라.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조그만한 교회 소식지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이제 각 위원장을 맡는데 평생을 이분은 한 가지만 맡았대요. 뭘 맡았느냐 하면 평생 장례위원장만 맡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맡으면 되는데, 자기는 평생을 장로님이 장례위원장을 맡았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자기 손으로 다 하고 보내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그 은혜를 입어서 꼭 상가집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장례 이제 다 위원장 하면서 이제 잘 가시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그 연말에 결산 보고 할 때마다 내년에도 저를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알고 웃는데요. 왜냐하면 잘 죽어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면 막 웃는데요. 다 알고. 그만큼 이 장로님은 사랑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이분은 삶도 본이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가며 이 장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그렇게 그 교회 조그마한 자기 교회에 있던 그 자랑거리로 서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 믿음, 신앙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이 사랑과 믿음과 신앙이 사람들 앞에도 본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지적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할 것 같아도 오래 못 가요. 또 막 자기 에너지와 자기 힘에 넘쳐가지고 잘못하면 이런 분들이 이단에 많아요. 왜냐하면 확고한 성경적인 지식, 바른 성경의 지식,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적 부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이거 막 열정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는데, 이단들의 한 번만 잡히면 일반 교회에 가면
밋밋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주 자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활동도 아주 다 던져서 자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아주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조미료를 많이 친, 먹으면 안 되는 독성이 있는 걸 먹기 때문에 독초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부분에 굉장히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과 성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은 장로님들쯤이나 정말 전체적으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쯤 되면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초심자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경 위에 바른 지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죽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해박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방어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들의 먹잇감이 돼요. 답변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두 개만 딱 가지고 성경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격을 해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사단이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또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저는 돌아보면서 제 지나온 삶에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청신신학대학원에 가서 교수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교수님들이 그래요. 이 정도 교회 규모의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곳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만큼 논문 쓰고 공부한 거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또 이 바쁜 가운데 이 책을 써놓은 거 보면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나 아니면 영적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앞으로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 보급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 보면 영적인 게 강한 사람들은 지적인 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강단에 가가 어느 신학교에 가가 강의해도 조금도 안 부족하도록 지적인 것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고 채우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정신신학대학원에는 아무나 절대로 강의를 못합니다. 여기 정신신학대학원에 강의하면 세계 어느 교단, 어느 교회 가도 다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참 힘들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쨌든 학위 논문을 써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 안 되는 어떨 때 강한 영적 세계 이야기를 해도 무시당하지 않는데요. 왜냐? 학문적으로 조금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좀 많은 지식과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바로 해석을 하니까요. 또 동시에 영적인 부분, 신앙 체험적인 것, 영적 은사, 기도의 체험, 하늘로부터 정말 내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또 동시에 정말 한번 몸이 너무너무 아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일본서는 육집사님 하루에도 약을 16가지를 먹었다 하더라고. 제법 룸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가 온갖 기어다니다시피 해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약을 다 버렸고 이렇게 몸이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저는 되고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영적 체험을 못 낸 사람은요, 말은 그렇다 하지만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말은 자기도 그렇다 하지만 그걸 뼈속 깊이 그대로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영적인 놀라운 세계의 이야기를 하면 맞을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세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그 조금 맞지 않는 얘기 아니야?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아? 이게 먼저 당연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영적 부분은 또 한 가지 지적 부분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 세 가지가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다,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강력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감성 부분이에요. 이 감성 부분은 뭐냐 하니까 인격이에요.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참 이 스스로가 안 된 인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 요즘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자꾸 이혼을 해요. 갈라져요. 그 갈라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 그 다음에는 인격이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인격.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정말 훈련되고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감성 부분, 이 감성 부분, 인격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감성 부분 하나라도 만일에 하자가 생기면 참 어려워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불편해지고 분명히 말은 맞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맞는데도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면 받아들여지는데 그 사람이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있잖아요. 왜 솔직하지 못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잔소리가 되고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격 부분의 상당 부분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웃으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목회자가 인격이 정말 잘못되면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크나큰 문제를 가져와요. 예. 이게 부교육자의 때는 감춰져가 안 보여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면요, 이거 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깎이고 해서 둥글둥글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지적 부분, 영적 부분, 감성적 부분, 인격 부분이며 또 인격 부분이 충분해야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베품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베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인색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 저 사람 제대로 뭐 없는데 해도 베푸는 거예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감성에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감성 부분, 이 나눔, 베품, 사랑, 인격,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하노라. 형제들이 내게 와 진리를 전가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렇죠? 예. 진리 안에서 행한다, 뭐 잘 된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함이 가하리로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한 감성이라 그랬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잘하면 더욱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도의 아모라 단거리, 그리고 샬가리아, 스리스보니, 또 찡디아 이런 데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성균 선교사하고 거기 이제 우리 GMS 선교사들하고 내려가가 교육도 하고 그 이제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잘 이루게 될까 염려를 많이 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근데 잘 마치고 그 카톡을 보낸 거 보고 희망이 있다. 여러분, 교회만 세우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세우는 건 돈만 있으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짓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서 돌보고 막 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것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내려가서 뭐 했다고 보고받고 내가 카톡 받고 난데 그랬어요. 왜? 그것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보니 이 기쁨이 다른 기쁨보다 넘치도다. 이는 주님이 우리 명문교회에 주신 상급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잘했다. 거기 불가촉 천민들, 그 못 살고 가난하고 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점점점 많이 돌아오면 이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걸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요한 3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데,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의 신앙은 본받지 말라.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교회 안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도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최고인데 내 말 들으라.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제 디오드레베 신앙을 본받지 마라. 어떤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중직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정말 좋은 데메드리오, 무사람에게 사랑받는 데메드리오를 정말 너희는 알아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랑을 귀한 것으로 알아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혹시 저의 말이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잘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주의 종과 관계가 악화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주의 종이 저게 진짜 잘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세요. 그 생애 속에서 당장은 안 하실지라도 언젠가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 주의 종들과 맞서가 싸운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상처가 나요. 그것은 제가 목회자니까 참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고, 제 자신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쨌든 정말 최고는 못 되더라도 난 그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남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 근데 전들 뭐 100%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또 어디까지나 참 인간이다가 보니까 허물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만일에 여러분이 험담을 한다 뭐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절대로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첫째, 중보기도 되지 않는다. 근심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면 하나님이 첫째 안 기뻐하신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기도가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거두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다윗의 신앙이 보면 성경에 두 가지를 정리해서 나오는데, 다윗에 보면은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몇 번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주의 종을 나는 손대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윗의 생가를 지켜주시고 다음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은 종을 나는 하나님이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그 종에게는 나는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이 자문회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저걸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시끄러워져서 나중에는 아주 풍지박산되는 거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봅니다. 두 번째,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건 성경에 보면 지금 광야에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모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 뭐 모세가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 시보라는 아내도 있고, 예? 게르솜인 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거 잘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런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막 욕하고 모세에게 달라드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확 줘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가요? 또 아론도, 예? 모세에게
도전하잖아요. 형제들 아닙니까? 왜 그러죠? 모세는 개인 한 사람의 모세이기도 하지만 전체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쓰러뜨리거나 지도자를 비방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가 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게 교회 문제가, 목회자 문제가 딱 생기면 교회는 단방에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안 그래요? 많은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성경 영적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입술로도나 행함으로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들이라도 제가 어떤 때는 아들 같고 나이로 이야기하면 20년씩 차이 나는 동생들이고 이러지만 제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인데 그래 뭐라 해야 될 건 선배로서 따끔하게 뭐라 하지만 그렇지 않는 나머지는 다 안아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쟤를 불러서 세워서 쓰시려는데 내가 잘 훈련시키가 선배로서 이 한국교회에 쓸만한 인물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요즘 어느 교회나 부교육자 뽑는데 뭐 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몇 년 있다가 알아서 나가시오 뭐 하고 다 보이지 않게 뒷계약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이해는 돼요. 자꾸 목회자가 나이가 많아지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반말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야, 김전도사 이리 와봐. 박 목사 빨리 와봐.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다.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래요. 이 교회 보나마나 이 문제가 많은 교회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교회 중에 대부분 그건 진짜 골치 아픈 교회예요. 서로 파벌해가 싸우고 뭐 교회 크고 좋은 게 아니고 죽기 살기 싸우고 그 안에는 무서운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헤어지지는 못해 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디오드렙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데메드리오의 신앙을 본받는 선한 것을 본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은 본받기가 빨리 쉬워요. 근데 선한 것은 본받으려면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조금 지내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맞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미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좀 부족해도 서로 안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좀 모자라도 그 자꾸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대로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하고는 좀 다르다. 너무 좀 말하는 것이 강해서 상대편에게 상처를 준다. 이해는 되나 그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세계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본인들도 조심하고 해서 절대로 디오드렙의 신앙을 받으면 안 되고요. 데메드리오 신앙으로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이루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으로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늦게까지 사업을 하셨어요. 나이도 은퇴하셨어요. 은퇴한 나이도 훨씬 넘었는데 계속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는 사업을 안 하셔도 될 연세도 됐고 자녀들도 다 잘 됐는데 왜 계속 사업을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자그마한 사업이지만 이거 하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드리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원로 장로고 그 교회를 기둥과 같이 세운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기 그래요. 자기는 젊은 날부터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셔서 사업에 많은 것으로 교회에 정말 헌금을 하고 오늘까지 왔다고 그래요. 또 다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말은 안 해요. 그래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는 게 교회 안에 자꾸 무슨 이런 말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싶어서 헌금 많이 한 죄로 저는 언제나 조용히 웃기만 해요. 그래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교계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앞에 가면 다 그냥 머리 숙이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알아달라고 그렇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나 손길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순종하고 절대로 디오드렙의 신앙 악한 건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순종하는, 끝까지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차이는,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고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악한 것은 하나님께 아예 속하지를 않아요. 그건 사탄에 속한 거군. 악한 거, 거짓말, 사기, 질투, 분노, 더럽힘, 이런 거는 하나님께 안 속해 있는 거예요. 악한 데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선한 거예요. 그것은 보기도 좋고 축복된 것이고 영광된 것이에요. 근데 교회 일은 대부분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요, 목사님이 해야 될 일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목회적 업무라 그래요. 목회적 업무는 뭐죠?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아무나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 가운데 불러서 노예를 거쳐서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정말 훈련을 거듭해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훈련해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근데 오늘날은 가면 아무나 막 강대상에 막 세운다. 저는 그거 보고 가슴이 철렁할 때 있어요. 저 사람 밤무대에 가가 별짓도 않은 사람을 인기 연예인이라고 막 강단에 세운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 유명한 사람 한번 불러가. 세상에는 유명할지 몰라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지.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적인 것, 설교하는 것부터 성례전, 그리고 하는 것, 재직 임명하는 것, 이런 것은 노회와 총회가 목사에게 맡긴 고유 권한이에요. 이걸 목회적 업무라 그래요. 강사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부흥회는 언제 해야 될 것이냐, 기도회는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이게요 목회자에게 맡긴 고유 업무예요. 모르니까 당회 열면 장로님들이 이거 왜 우리하고 협의 안 해가 합니까? 이래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이미 다 끝난 교회예요. 그런 교회치고 성장이나 싸우지 않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저는 제 대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다음 대회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듣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요.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고 기도에도 목사가 주관하는 것이고 여러분 영적인 것 이것은 목회적인 것은 목회자에게 맡긴 고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무지무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30년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겠지만 절대로 다음 때도 이거 만일에 공유하자 하면 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치고 되는 교회 있으면 나한테 와가 물어보라니까요. 목사 자주 갈리는 교회 치고 잘된 교회 있으면 나한테 와가 물어보라니까요. 한 교회도 없다니까요. 목회자가 몇 번만 한 30번만 바뀌면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저분은 언제 떠날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언제 더 좋은 교회에 있으면 떠나갈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 영적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겠어요? 되지 않는 거예요. 3년, 5년, 심지어 몇 년.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 유 목사님 그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장로님들을 잘하니까 정말 정신 차리시오. 한 번만 더 그런 일하면 교회 문 닫게 될 거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내가 풍지박산 된다고.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한다.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존경하고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이게 목자와 양의 사이예요. 또 동시에 절대로 이거 목회자가 하는 일에 배나라 감나라 하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여기 있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고요. 또 되어서도 안 되겠죠. 다음 때도 누가 맡아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일은 목회적인 업무는 다 목회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교역자를 뽑아오는 교역자 하는 이제 이 교역자를 데려와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 뽑는 것, 교역자 전도사 뽑는 것 이거 누가 뽑아야 되죠? 이것과 또 당회하는 교회에 있어요. 얼마나 웃기냐. 이게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보세요. 박 장로님이 추천하신 분, 김 장로님이 추천하신 분, 정 장로님이 추천하신 분, 다른 장로님들이 이 사람을 부목사로, 이 사람을 전도사로 목사님 좀 뽑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누굴 뽑을까요? 박 장로님이 추천한 사람 뽑으면 김 장로님은 이거 봐라. 정 장로님 이거 봐라. 그때부터 당연한 패가 갈리는 겁니다. 너의 편, 내 편이 딱 갈라지고 지금 골치 아픈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인사건이라 하는데 인사건은 총회와 노회가 위임 목사 될 때 당회장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배나라 감나라 하자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성경대로 목사님에게 맡겨서 어차피 부교육자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이 부분은 잘 맡겨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왜 이래요? 이런 그래서 어떨 때 깜짝 놀랐대. 예? 이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거 잘못했구나. 움찔한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니 덜로 가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저의 대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지만 다음 대회라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는요 안 시끄럽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보면은 재직들이 해야 될 일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까 보면은 목회해야 되는 목회 강단 설교권과 목회권과
그리고 부교육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은 목회자에게 맡긴 고유 권한이에요. 노회와 총회가 목회자에게 맡긴 권한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하는 것 그 외에 체육대회를 한다,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뭘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목회자하고 우리 온 성도들과 같이 코드 세어해서 나누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다 협력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항상 교회는 시끄러운 게 돈 문제예요. 돈 보따리. 그렇죠? 우리 교회 통장은 전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문교회 거하고 유덕진 목사 거는 확실하게 다 분리십니다. 선교부 통장하고 일반 재정하고 재정 장로님 계시니까 완전히 나눠놨다. 이쪽 돈이 아무리 얼어도 이쪽 못 간대요. 굶어 죽더라도 선교 통장은 일로 빼가 이쪽으로 먼저 일반 터정 절대 못 연다. 계정을 딱 만들어놨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안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개인 것과 교회 것은 구분을 시켜놨다. 완전하게. 그러니까요. 난 딱 교회가 약속한 받는 제 사례비 그 외에는 어떤 부분 돼서 뭐 받는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받는 이런 도 없어요. 그래 안 해놓고 너의 것 내 것 섞여가 있으니까 통장 정리가 안 되고 시끄러운 교회 많아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여러분도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하나 딱 나오면 돈 딱 나오면 저는 그래요. 딱 요거는 요렇게 딱 정리하고 딱 하시오. 항상 돈 문제로 나중에 시끄러워져요. 그러므로 이 돈 문제가 나중에 누가 주관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 서는 거는 반드시 제가 사인을 한 것만 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가 목사님 사인 받아오면 그 기간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현재 저희 시스템은. 30만 원 이하는 미리 급하면 다 쓰고 후 보고해도 사인해 준다는 거예요. 30만 원 이하는. 왜냐하면 뭐 기관에서 무슨 일이 급해가 한대. 주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눔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악한 것 본받지 마라. 잘못된 거는 빨리 본받아. 그거 좋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럼 그때부터 시끄러워져.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앞에 언제나 부끄럽지 않도록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 목사, 아이고 목사님 재직회 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머리가 삑삑 아파요. 훈련 안 된 교회들. 재직회는 뭐 결의기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 우리 유 목사 내려가가 재직해서 식당에 얼마 더 합시다 재직해서 동의 제청 가부 묻는 바람에 당회에서 곤욕을 치렀어요. 재직회는 몇 달간 사용했던 모든 것, 몇 달간 일했던 모든 걸 보고하고 받아서 보고받는 기간이지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기간이 재직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직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수임기간. 왜 이래 약해요? 수임기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뭘 썼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 거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받습니다.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보고하는 기관이고 요렇게 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거는 다시 당회에 가져와 가지고 당회의 결의로 하게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그렇게 명시해놨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재직회를 1시간 하는 교회 있고 맞소 안 맞소 또 시끄러워지는 교회 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절대로 안 시끄러워요. 예. 이 법을 왜 이래 잘하느냐 하면 내가 정경 노회장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경 노회장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 그것도 다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악한 거는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명문교회가 이 세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정말 감성적인 인격적인
나눔과 봉사와 헌신을 같이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멋있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도가 정말 믿음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